더 무서운 원장입니다. 네, 우리 주원이 마스크 속으로 랄랄라 따라하는 게 보여요. 아우 잘했어요. 다음에는 가사 없는 랄랄라로만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 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신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우리 주님 안에 우리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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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들을 보면 찬양 중에는 어버이에 관련된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게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이니까 어버이들을 향한 노래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오늘 찬양에 보면 아버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누겠지만 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을까 그 이유를 살필 텐데 특별히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생각이 있으면 부모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부모와의 좋은 관계는 하나님을 또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하며 은혜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네, 지난 설교했던 그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이 공공공경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서인 것도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전에는 교회의 자녀들이 저희 아이 둘밖에 없었는데 이제 세연이도 있고 주원이와 채빈이도 있고
제이와 하빈이도 있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또 가만 살펴보면 이 아이들에게 저희는 부모지만 또 여기 계신 모든 부모들이 또 누군가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낳고 또 지금까지 양육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든 부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가정의 파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혼이 이제 그렇게 낯설지 않은 주위에 이렇게 보면 이혼이 심심치 않게 그렇게 벌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어쩌면 그냥 결혼해서 살다가 맞지 않으면 당연히 헤어지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미리 예견이나 한 듯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부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그랬듯이 또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로 지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6장 1절에서부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면서 또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모 공경이 어떤 것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나는 부모님을 참 공경하고 있어. 우리 세연이 어때? 우리 엄마 아빠 잘 공경하고 있는 것 같아? 아마 자신 있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렇잖아요. 자식들은. 저희 가정은 원래 기독교와 상관없는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이 전혀 교회를 모르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유교적인 사상에 깊이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제사를 다 지내고 시제라고 해서 문중에서 지내는 제사들도 다 지내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이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형이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고 다른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를 붙들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 형은 내 형 자식이다.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완전 못된 놈들이라고 하면서 저것들은 애미애비도 없고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교회에서 밥이 나오냐 막 그러면서 저희 형을 아주 저를 옆에 앉혀놓고 비난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그랬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 중에, 특별히 그 가족들 중에 누가 한 명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가족들이 있으면 나머지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 호로 자식이라고, 저 불효 자식이라고 막 그렇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안 해요?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야, 나 죽으면 너한테 제사법도 못 얻어먹겠다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효자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들이 왜 나왔을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책임이, 여러분, 그 사람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교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맹목적인 신앙, 그리고 부흥과 성장이라는 구호 아래서 일단 예수 믿으면 무조건적인 복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이 교회에서 가정은 항상 교회의 뒷전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무슨 예배, 교회 모임,
뭐 하다못해 교회 청소 이런 게 있으면 집안일 다 팽개치고 교회 갔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거역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에다 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한국 교회의 풍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말과 교회 밖에서의 특별히 가정에서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만 오면 특별히 여집사님들 교회 안에만 누구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하는데 집에만 가면 얘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사나워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들에서도 사역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간증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우리 엄마가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사람이 달라진다고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가 너무 다르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이 오히려 사회로부터 복음을, 교회를 더 고립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잘 살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이 얼마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복을 약속하셨고 반대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징계가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그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민서야, 왜 나를 공경해야 돼? 낳으시고 제 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설교문에도 그대로 써 있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대답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을 딱 축약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어디에다 주셨어요? 돌판에다 이렇게 새겨 주셨잖아요. 혹시 어떻게 했을까 보면 그 모세인가요?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아주 실감나게 그 장면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그 댁에 가셔서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이렇게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셨는데 그 돌판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실 때 한 판에 5계명씩 이렇게 적어 주셨다고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지금까지 전해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돌판을 깨뜨렸어요.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써져 있어요. 이렇게 로마자, 숫자 이런 거 안 써져 있고 영어로 안 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새겨진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기록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골라왔는데 보면 왼쪽에는 1계명부터 5계명, 오른쪽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 그런데 10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련된 계명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에 관련된 4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부모 공경부터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6계명을 주셨는데 특별히 부모와 관련된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의 왼쪽 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이 육체적 출생의 통로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있지만 부모를 대적하거나 태역질하는 그런 자녀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의 뜻에도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분명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구절은 십계명이 처음 기록된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 지방, 그 지방이 가나안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성도 우리들에게는 가나안이 어디예요? 천국. 맞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가나안이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송 가사 정말 좋은 가사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이 어딘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딘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리 저기 나이 80 넘고 90 되고 하시는 여러분 혹시 주위에 연세 드신 분들 계시면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도 아프면 병원 가고 어떻게 해서든 나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 운동하고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누가 그 마음속에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장수의 복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육적으로 강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형통하고 우리가 강건하게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십계명을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그 앞에 또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2계명이에요. 2계명. 혹시 성경책 제일 앞쪽에 제일 뒤쪽인가요? 성경책 제일 뒷면에 보면 아마 10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건데 아이고 카빈이가 했다. 네, 거기에 보면 제2계명에 보면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계명을 주시고 그 뒤에 뭔가 약속을 붙여본 게 있어요. 그 2계명을 보시면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이 2계명이 기록된 본문을 보면
5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약속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이런 벌을 주겠다. 그리고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2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5계명을 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두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학설이 있지만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견해는 이 첫 약속이라는 것을 으뜸이다 혹은 최우선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외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우선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전 성경 곳곳에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시는 말씀도 몇 가지 읽어볼게요.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출애굽기 12장 15절 17절 레위기 20장 9절 이런 데 보면 어미나 아비를 치는 자는, 그러니까 어미나 아비를 때리는 자는,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을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폐역질하는 자녀는 율법에 따르면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황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장 깊이 경험할 때가 언제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도 하고, 우리가 입만 열면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 느껴본 적이 언제셨어요? 저는 민서를 탁 낳고 이 민서를 처음 봤을 때예요. 제가 아버지가 딱 되는 순간 아마 이 준영계나 슬기자별이 경험이 아마 생생하지 않을까. 저와 같다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머리로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마음 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한 게 바로 제가 부모가 되었을 때, 제가 아빠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은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첫 번째 어버이날인데, 그래서 더 마음이 허전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조금 더 잘할 거라는 후회도 생깁니다. 어제 원래 이제 토요일은 제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교회 와서 보통 토요일에는 커피를 먹고 주보 만들고 PPT 만들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이런 시간들로 주로 토요일 오후를 보냈는데, 어제는 아침 일찍부터 주말에 8시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집에 밤 11시에 들어왔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민서 저녁하고 데리고 오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제 한 열흘 정도 같이 계시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차로 내려가셨는데 이제 오늘 내려가셔야 되니까 어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우리 큰 누나네 식구랑 저기 파주 마장호수랑 이런 데를 이제 놀러 다녔어요. 이제 오후에 레슨도 있고 또 예배 준비도 해야 되는데 제가 12시 되기 전에 아무래도 이 일정들이 급하고 이러면 계속 마음이 급해질 것 같아서 레슨도 취소하고 오늘은 온전히 그냥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보내자 그렇게 하면서 마장호수에서 구경도 하고 또 근사한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맛있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도 사드리고 또 집에 와서는 우리 손주들과 함께 우리 딸 며느리와 함께 루미큐브 게임을 11시 넘어서까지 열정적으로 하시고 하지 왔는데 하루 종일을 그렇게 어머니와 보내드리면서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걸리죠.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주보도 뽑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아웃라인은 잡아놨는데 설교문도 써야 되고 막 마음이 급하긴 하지만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오셨는데 그냥 내팽개치고 엄마가 알아서 놀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 설교를 써서 이 설교를 하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머니와 하루 시간을 보내드리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 하루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경은 달라요. 공경은 무엇을 요구하든 그렇지 않든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이 우러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바라보듯 우리가 부모를 대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석, 윤석, 그리고 세연이, 우리 주원이도, 우리 채빈이도 아직 못 알아먹겠지만 제이랑 하빈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공경해요? 엄마가 따로? 그렇죠.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이제 부모가 되신 우리 이 낀 세대 우리 순미 자매가 항상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아직 생존해 계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어머니 모시고 여기 다니면서 계속 또 한편에 마음이 걸렸던 것은 저에게는 어머니지만 또 저에게는 제 아내의 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또 이제 목포에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함께할 시간이 없어서 참 마음이 걸리기도 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그 남편의 아내의 부모님들이 더 연로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코로나 이 기간 지나면서 어디를 못 가본 게 참 안타까워요. 조금이라도 걸으실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실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기시고 어디 한 군데라도 더 좋은 데 보여드리고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렇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부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요. 내가 내 자녀에게 효도받기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효도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울지? 그렇게 울 설교가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들을 잘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부모들이 그렇게 부모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또 그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공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이거 계획이 없던 건데 우리 서로 좀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서로를 향해